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내소와 성막의 외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성막 뜰에 있는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내소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성소와 또 하나는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돌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요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하면 됐겠지. 아니요.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지금도 뭐지? 했을 때 머리가 약간 이제 하얘진 것을 한번 느끼셨죠? 여러분 성막 내소에 있는 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잔대가 있어요. 불을 피우는. 두 번째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요.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속죄소 아니면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전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에 나오는 것은 성막 외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 밖에는 무엇이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막 밖에는 먼저 성막 뜰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전체가 우리 교회가 성막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옆에 벽에 이렇게 벽이 쳐져 있잖아요. 벽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벽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 벽이 얼만큼 크냐? 100규빗이다. 한쪽 거리가 100규빗이고 이쪽 거리는 50규빗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50m쯤 되고 이쪽은 25m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25m와 50m 정도 되는 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울타리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울타리들을 쭉 연결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나오면 처음에 들어오면 번제단도 있고 그 안에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전체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38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지금 약 30달란트 정도가 들어갔대요. 금이 30달란트.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우리가 여러분들도 교사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사 해보셨던 분들은 이 교사의 달란트 시장하면서 막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30달란트로 뭐 딴 거 사고 5달란트로 김밥을 사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달란트의 가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달란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30kg에서 35kg 정도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30kg에서 35kg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금의 양의 무게가 900kg가 되는 거예요. 약 900kg. 약 1톤 정도의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 약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20억 정도 하는데 금의 무게로 따지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럼 금만 따지고 보더라도 얼마가 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또 밑에 38장 25절 금만 드는 것이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은 얼만큼 드렸다고요? 100달란트를 드렸대요. 금은 30달란트를 드렸는데 은은 1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놋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번 가봤잖아요. 성막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리고 뭐 대단하게 뭔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들만 보면 1000억 가까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1000억 가까이 드렸던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지금 은 100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몇 명이 드렸냐?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드렸을 때에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20명 이상의 60만 명, 양 60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장막은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세우거나 특정한 부류가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갔었을 때 아이들이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겠다. 나로부터 시작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 뭘까?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길래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애들 둘이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저녁 9시마다 우리가 뭐 3분이고 5분이고 뭐 20분이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기도한다 해놓고 며칠 동안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애들이 시간이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을 탁 올리고 애들이 기도합니다. 두 아이가 그렇게 저와 같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단했는 애들뿐만 아니라 그 카톡방에 있는 아이들도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니까 걔네들도 동참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3명이 기도했는데요. 지금 6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한 사람이 몰아서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아이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저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될 줄 믿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 기도한다고 교회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뒤에서 놀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장막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번제단을 만들어졌는데요. 그 번제단이 무엇이냐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서 그 밑에 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 위에 번제물을 올려둡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띠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아카시아 나무 같은 느낌의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사냐?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잘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돌에서 자라난 나무들 한번 보셨죠? 그러니까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랐던 것은 물도 많이 받고 해도 많이 받으면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쭉쭉쭉. 그래서 뭐 어떤 집을 짓는 데도 쓰이고 이렇게 반듯하게 만든 데도 쓰입니다. 근데 돌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는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지 않고 약간 못나게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제나무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쭉쭉 뻗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약 2.5m 정도의 길이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 나무가 이쁘겠습니까? 각이 탁탁탁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둘렀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금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내소 안에 있는 것은 대부분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소에 둘러져 있는 울타리는 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무엇으로 쌌을까요? 노스로 쌌다는 거예요.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쌌습니다. 여러분, 노스로 쌌던 이유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했었던 그 나무를요, 그냥 번제단에 올려놓고 만약에 했다, 불 피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라당 불을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스로 감싸고 감싸서 그것을 세워놓으면 조각목이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스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 삐뚤삐뚤했었던, 잘 자라나지 않았었던 시띠나무를 보호해 주는 게 노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삐뚤삐뚤하고 아주 이쁘게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스로 감싸 주셔서,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좀 금으로, 좀 은으로, 좀 번쩍번쩍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금으로 둘러쌌을 때, 환란과 풍파가 왔을 때는요, 그 금은 다 녹아져 버리고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노스는 그것을 다 받아주고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스로 그것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뱀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죠?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고 이것을 보는 자는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다른 것들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불구덩이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놋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높이 들게 했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에 물들어진 우리, 마치 광야에서 자라난 시띠 나무처럼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 우리들을 놋으로 만들어 보호해 주시고, 죄에 물들여서 그렇게 있는 우리들을 놋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놋뱀처럼 들려 올려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들려 올려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막을 세울 때에 단 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의 힘과 또한 헌신으로 세워졌으며, 또한 그들이 세우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다른 사람에게 밀어넣거나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수고와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